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매일 복음 형제자매님들. 오늘은 막 따끈따끈한 책이죠. 어, 이상한 나라 하나님 나라 박성훈 지음 브라더 호프 이야기 신앙과 지성사에서 나왔네요. 이거를 우리 박성훈 형제님이 그 글을 쓰고 저한테 직접 보냈어요. 이게 5월 1일 날 출판한 책인데 저한테 도착한 날이 5월 6일이니까 그냥 뭐 찍자마자 저한테 보내주셨네요. 오석한 목사님께 브라더호프 공동체 박성원 드립니다. 참 좋은 책이에요. 기도할까요? 성령 하나님, 정말 이렇게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도 있네요. 우리가 이상한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박성훈 형제님 브라더호프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는 누구를 만났을 때 참 그 '저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걸 인제 저는 영어로 description과 prescription의 차이. 성경도 그렇죠. 성경도 "이렇게 하더라."가 있고 "이렇게 살아라." 근데 이 박성원 형제님은 어 '아 어떻게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라는 디스크립션에 해당됩니다. 만약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도 이렇게 다 살아야겠다.' 그러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을까. 어 인제 제가 인제 슬슬 이야기하면 음 이해가 될 겁니다. 지은이가 박성은 형제, 뉴욕 허드슨 강가 단풍나무 숲이 펼쳐진 아름다운 동네 메이플리치 브라더호프 공동체에서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어린이 가구를 만드는 커뮤니티 플레이띵에서 가구를 만들면서 쟁기 출판, plow.com 편집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틈이 나는 대로 흙을 만지면서 농사일을 즐기며 산다. 이 부부를 저희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half time이라고 15년 20년 선교하고 인제 second half로 가기 위해서 훈련받는 공동체 생활을 해요, 40일 동안.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매년 가서 제니는 내적 치유 강의하고 저는 하나님 음성 듣는 법 강의하고 그래서 시간을 보냈는데 한 3-4년 전에 4-5년 전에 이 커플을 초대해 가지고 했어요. 이분들은 한국에서 살다가 어 이 브러더호프라는 공동체에 들어간 거예요. 이 브러더호프라는 공동체를 우리 박성훈 형제님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브라더호프는 참 이상한 나라다. 세상에서는 잘 배우고 능력 있고 돈 많고 건강한 사람들이 대접받지만 오히려 이곳에서는 병들고 약한 사람들이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 이곳에도 참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곳에선 그런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회사 CEO나 의사나 변호사나 회계사나 교사나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전기공이나 배관공이나 목수나 농부나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고 나르는 사람이나 건물을 청소하는 사람이나 모두 한 형제이고 자매이며 각자가 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쓰임이 다른 하나의 벽돌일 뿐이다. 우리는 소유를 내려놓고 함께 공유함으로 만몬의 힘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으며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이 우리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주님이 주심을 기억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 브라더호프라는 단체에 대해서 이분이 소개합니다. 어, 자기소개를 좀 할까요? 프롤로그에서 우리 박 형제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근데 제가 이분을 왜 사랑하고 좋아하고 계속 연결이 있었냐면 그렇게 4-5년 전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만났는데 정말 무공인 거예요, 무공해. 나이가 그 정도 됐으면 이렇게 만나면 딱 보면 알거든요, 그 눈 속에. 근데 이분은 눈에 그 눈이라는 창가를 통해서 들여다보는데 그분하고 그 사모님 둘이서 완전히 무슨
소녀 같고 무공해의 신앙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우. 제가 꼭 한번 찾아가서 이 커뮤니티에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때나 오세요." 이 커뮤니티는 들어갈 때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바쳐야 돼요, 자기가 있는 거. 그리고 빚이 있으면 못 들어가요. 그리고 어쨌든 다 팔아서 바치고 그거를 인제 운영해 주는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브라더호프에 사는 사람들은 순수하게 그냥 거기서 먹여 주고 재워 주고 노동의 일을 하지만 그 모든 이거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변호사도 있고 CEO도 있고 있어요. 인제 그런 커뮤니티예요. 근데 인제 자기가 어떻게 그런 커뮤니티에 들어갔나 2007 년도에 어 뉴워크라는 공항 미국에 도착했는데 그는 강원도 평창 올림픽 갔죠. 네, 평창에서 12 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다. 와 정말 바쁘신 부모를 정말로 하여간에 12 명을 낳았대요. 지금이야 동계 올림픽으로 많이 개발되고 알려졌지만 내가 태어날 때만 해도 우리가 살던 깊은 산속 깡촌이어서 마을에 전기가 안 들어와 어머니는 밤마다 호롱불을 켜시곤 했다. 와 대단한 하죠. 근데 이분이 스스로 어렸을 때 12 살짜리 막내가 어느 날 교회를 가. 근데 교회에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네. 그 후에 나는 또 다른 환상을 보았다. 어느 메마른 나지막한 언덕 세 개의 십자가 모양의 나무 기둥을 보았다. 그 셋 중인 가운데 나무 기둥은 더 커 보였다. 가운데 위에 벌거벗은 남자가 머리에 가시나무 관을 쓰고 비참하게 피를 흘리고 있었다. 이 광경을 바라보는 순간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이 사람은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고통스럽게 나무 위에 매달려 있던 이 남자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그분이 또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종이다. 와우. 그러니까 교회라는 컨텍스트에서 살지 않다가 환상 중에 어린아이가 그냥 본 거예요, 예수님을. 네. 그리고 엄청나게 이제 예수를 위해서 살라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가 음 시간이 지르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와 현실의 교회와 너무나 깊은 강이 흐름을 체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사람을 겉으로 보지 않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보시고 약할수록 깨질수록 가난할수록 더 귀히 여기시고 가까이하며 넘치는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었다. 그러나 내가 만난 세상의 교회는 강할수록 더 많이 배우고 가질수록 더 귀히 여기고 가까이했다. 입술로는 형제자매라 했지만 행위에는 남이었다. 이 괴리감에서 나는 괴로워했고 근데 바닥을 치고 말았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갈 힘이 없었다. 뭔가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다. 2006년 학업을 중단하고 유럽 여행을 떠났다가 친구가 있던 아일랜드 대학 선배가 있던 베를린에서 공부할 생각도 해보고 독일 기독교 마리아 자매회 수도에도 방문하고 조카 있는 스위tzer랜드에도 갔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고민을 하기 시작. 이거는 이제 그분이 직접 저에게 간증을 하셨는데 한국에 있는 그 기독교 정말 썩어 있는 그죠? 장로가 사업을 망하면 장로직을 내려놔야 되는 개독교죠 뭐 그냥 뭐 복잡하게 얘기 안 할게요. 그런 개독교가 어디 있습니까? 신앙과 아무 상관없이 장로가 헌금을 못하면 목사들도 그렇고 인제 그만 내려오시죠. 헌금도 못하는데 무슨 장로야. 라고 얘기하는 개독교의 너무나 괴리감. 이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음? 그는 2006 년도에 다 때려치고 크리스토프가 살고 있는 우드크레스 공동체를 방문하고 싶었다. 눈으로 직접 제대로 보고 제대로 살지 않으면 크리스토프에게 말하고 싶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면서 이는 드디어 브라더호프의 책 유토피아적인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브라더호프를 이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로 갈망했어요. 너무 순수하니까. 예. 몰라요. 저도 그런 썩은 교회들 보면서 그런 교회에서 부흥회도 하고 하면서 '아유 그래도 어떡해요 주님. 공존해야죠.' 제가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외치는 거겠죠. 예. 제가 얼마나 많은 걸 받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못 버틴 거죠. 막말로 너무 순수해. 이분은 깨져 버린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에. 그리고 제가 살 것은 왜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런 환상 중에 예수를 만났는데. 그래서 브라더호프를 만납니다. 이분이 브라더호프 운동은 하나님이 여러 세대에 걸쳐 이루신 역사의 일부분 뿐이다. 하나님의 신성한 진리는 역사 속에서 현인과 철학자, 시인들에 의해 어렴풋이 포착되었고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진리와 정의, 형제애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곳에는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관심 있으면 저도 이제 시간 되면 이제 코비드 가고 있으니까 브라더호프 가봐야 될 거고. 저는 아미시 커뮤니티에 가서 그때 오토바이 타고 할 때 하룻밤 자면서 그들 인터뷰한 적도 있어요. 음. 그런 공동체 제가 86 년도에 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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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아유 갑자기 한국에 두레마을, 두레마을에 또 가 봤습니다. 두레마을에 우리 애들 데리고 거의 2 주인가 3 주. 그죠? 두레마을의 그 공동체, 신앙 공동체. 갑자기 우리 목사님 이름이 안 떠오르는데 어쨌든 그래서 공동체 생활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 브라더호프 공동체 어 이것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음에 세 개척자가 특별히 브라더호프 공동체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브라더호프 미래의 선구자가 되어준다고 할 수 있다. 초기에 아나베프티스트 아나베프티스트 운동은 1525년 중부 유럽에서 운동이 일어났을 때 펠릭스 만츠라 콘드라 그레겔 게리오스 블라우락 이런 사람들이 어 제도적 교회를 거부하면서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고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초대 기독교로 돌아자를 부르시렸다. 이게 사실은 남침내 교단도 이 아나베프티스트에서 자기네 루트를 찾습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1525년도에 이렇게 새로 시작했다 하지 않고 어 초대부터 예수님 때부터 아나베프티스트는 존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 기존 교회, 그러니까 빌딩 있는 교회를 포기했죠. 그리고 커뮤니티로 들어갑니다. 저는 지금 이 루트를 누가 하냐 하면 우찌무라 간조가 일본에선 그 운동을 시작했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우찌무라 간조를 뭐 존경한다 하지만 기존 교회들이 우찌무라 간조가 교회를 깠기 때문에 김진홍 목사님도 두레마을 하는 김진홍 목사님도 결과적으로 우찌무라 간조의 신학에 맞춰서 자기도 성경 공부를 하는 걸 다락방 비슷하게 시작하고 커뮤니티를 시작했지만 김진호 목사님은 그거는 우찌무라 간조가 교회 밖에서 까면 안 된다. 교회 안에서 해야 된다. 그러고 교회를 시작하시죠. 그래서 김진호 목사님은 이 커뮤니티와 교회를 공존해 나가는 운동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맞다 틀리다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러더호프는 이렇게 교회를 버리고 커뮤니티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유럽의 청년운동 1890년부터 1925년부터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1925년에는 독일에 그러니까 이게 이 운동이요. 1925년까지는 잘 됐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막 곳곳에서 커뮤니티를 이루고 살고 그랬는데 1925년 어떻게 돼? 히틀러가 나오면서 독일의 모든 걸 아주 그냥 독일의 청년 운동이 다 히틀러 쪽으로 다 잡아 죽이고 그리고 히틀러라는 요즘에 그 트럼프 같은 미친놈이 나왔는데 이거를 따르는 열렬하는 종교인들이 나온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교만 떨지 마세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돼? 다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연명해서 미국에 시작하고 근데 인제 그래서 저는 지금 그래서 뭐 까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런 공동체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 물어봤어요, 우리 박 형제에게. "박성훈 형제님, 브라더호프 공동체에도 인종차별이 있습니까?" "아유 그럼요. 있죠.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인데 인종차별이 있겠죠." "네. 저희가 멀리 한국에서 왔다고 이거 형제들보다
저녁 식사에 더 많이 초대받고 무슨 일이 생기면 꽃과 카드와 선물을 더 많이 보내고 더 많은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십니다. 내 대답이 끝나자 손님들이 얼굴이 환해지며 유쾌하게 웃으신다. 이렇게 좋은 의미에서 인종차별 있죠. 거기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싸우고. 그렇다면 브라더후프는 완전한 교회인가? 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아니요 라고 할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예 라고 대답할 것이다. 네, 맞아요. 네, 잘못된 질문의 정답은 무의미하다. 질문이 제대로 돼야죠. 브라더후프가 완전한 단체인가? 아니, 완전한 단체는 없죠. 쓸데없는 질문을 해요. 네? 당신은 완전한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네. 경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삶은 믿음의 열매이다. 그죠? 음. 그러나 이런 완벽하지 않은 그러나 완벽해지기 위해서 살면서 박성훈 형제님은 어떤 고민을 했는가? 음. 이 고민은 이 커뮤니티 플레이팅의 CEO를 맡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 공동체가 운영되냐면요. 이분들이 그 신앙촌이라고, 이제 왜 한국은 신앙촌 들어가서 간장 만들었잖아요. 그건 이단이었지만 이단 신앙촌에서는 이 사람들 공짜로 일을 하니까 엄청난 거를 만들 수 있어요. 신앙촌에 그 간장도 만들어주고 신앙촌에서 여러 가지. 근데 이 신앙촌은 뭐를 만드냐 하면 애들이 잘 놀 수 있는 나무로 만든 이 플레이땡, 그래서 보여주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 나무로 만든 그 기차, 나무로 만든 차, 이게 하나에 100불씩 해요. 말이 안 돼. 이제 막말로 이게 뭐 골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놀 수 있는 이렇게 나무로 만든 이렇게 키친, 부엌 뭐 이런 것들이 막 몇만 불씩 해요. 근데 그거를 오더가 밀려 가지고, 예. 이게 이제 사업을 잘하는 거죠, 누군가가. 이 사람들은 열심히 거기서 만들고. 근데 그 만든 거 공동체가 운영되고 거기에 그 가난한 사람들, 그 뭐 저기 오티즘 걸린 애들, 이런 애들은 막 최고로 병원 모든 걸 보장하지만 또 남은 돈으로 다른 사람을 돕지만, 이렇게 그 전체 플레이팅을 운영하는 CEO도 있고 그걸 갖다 팔아먹고 마케팅하는, 그거는 예, 또 다른 사람들이 세큘러와 홀리한 것이 이렇게 접붙여져 있는 데인데, 여기서 커뮤니티 플레이팅의 CEO를 맡고 있는 톰, 음, 어, 퀘이커였던 그분이 편지에다가 어, 이러한 고민을 하는 걸 썼어요. 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성인이 되고 나서 저는 줄곧 평범하고도 불가능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좌절했습니다. 주중에는 바쁜 생활 사나이로 살았습니다. 철강 도매 회사의 공동 소유자는 번듯한 직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걸까요? 저는 신형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시내 전차를 타고 출근하는 직원을 걱정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너 자신을 돌본 후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지나친 이익 추구는 또 어떻게 절제하나요? 제 생각엔 오늘 회사 몸집을 불리지 않고 사업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기부금을 많이 낸다고 한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차라리 남은 생애 동안 참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힘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피터 맘슨이라는 부서진 사람이라는 책에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박성훈 형제의 고민이고, 사실 이것은 찰리 신, 제가 좋아하는 저기 필리 스테이크, 필리 샌드위치 680개가 860개인데 99.9% hon금하는 찰리 신, 이런 분들의 고민인 거예요, 솔직히. 네. 왜? 아니, 내 모습 이웃처럼 사랑하는데 말은 뭐 아주 너무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이루지 못하잖아. 이루지 못하잖아. 자, 이런 고민을, 여러분이 이런 무거운 짐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우리는 뭐 짐을 안 지려는 게 노력이니까. 우리 갈 이유도 없죠 인제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진 자들만 오라 그랬는데. 이러한 무거운 짐을 내가 정말 심각하게 나의 삶을 통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공동체를 조인하고 혹시 후회한 적이 없나요? 공동체를 들어와서 가끔 손님들이 방문하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다. 우리가 처음 공동체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만났던 제리, 낸시 부부에게 내 아내가 한 질문과 똑같다. 할아버지는 목사였고 할머니는 교사로 젊었을 때 공동체에 조인했는데 그 이후로 공동체에 조인한 걸 후회한 적이 없나요? 있지요. 그렇지요. 그 많은 시간 동안 살면서 후회하지 않을 리가 없겠지요. 그렇다오.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좀 더 일찍이 2-3에 조인하지 못한 걸 후회한다오. 자, 우리 박 형제님도 이 오늘로써 브라더훅 공동체에 조인한 지 올해로 15년째이다.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네요. 우리도 좀 더 일찍 조인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와우. 우리 박 형제가 저보러 착 오라와서 구경하라 그러거든요. 와우. 이거 갔다가 구경하고 나도 조인할지 모르겠어요. 예. 기도해 주세요. 예, 저의 사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들은 영국 비치 그로브 공동체에서 3 년을 머물고 2017년 추운 겨울 메이지 플라츠 공동체로 이사를 왔어요. 그러니까 이 브라더호프라는 공동체가 여러 군데 있어요. 네, 이제 영국에도 있고 서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노동의 기쁨. 그래서 노동하는 걸 얘기합니다. 브라더 공동체는 지금 3가지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플레이팅, 그다음 리프톤이라는 장애인 의료기구 만드는, 그리고 데카톨로니아 디자인. 그래서 이렇게 나무로 만드는 그거를 수공 손으로 해 가지고요. 뭐 애들 테이블도 만들고, 근데 이 디자인은 다 패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나게 제가 이 캐탈로그를 받아보고 너무 놀랐어요. 제가 '아 그래도 제가 한번 후원해서 좀 사 줘야겠다.' 그래서 무슨 장난감 차 세트, 이게 장난감으로 이렇게 했는데 1,000 불이더라고요. 애들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저기 토이즈 R us 가면 한 이 50 불에 살 건데 그걸 1,000 불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글루도 뭐 몸에 좋은 글루 쓰고 뭐 케미컬을 안 쓰고, 이 나무도 어떻게 해 가지고 이건 뭐 썩지 않는 나무. 그래서 이거는 손자 대대로 뭐 3대 100 년 가는 뭐 이런. 예, 예를 들어 토이즈 R us에서 산 거는 쓰다가 버리면은 그냥 썩기 시작하고 하는. 그리고 이 노동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들의 공동체는 퇴직이 없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일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 공동체에 사는 애들에게 한 번은 우리 공동체가 운영하는 마운트 아카데미 고등학교, 엄청나게 빌딩 멋있어요. 한 교사가 단체에서 견학을 간 적이 있다. 고등학교 2학년 한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 교장인 데이빗이 학생들에게 물어보았다. 장차 사무직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변호사, 의사 역시 조용하다. 농부가 되고 싶은 사람 갑자기 우르르 손이 올라간다. 전기기공, 배관공, 기계공, 목수 끊임없이 여기저기 손이 올라간다. 이것을 지켜보던 한국에서 온 교사들은 입을 딱 벌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동치는 걸 자기 부모들이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걸 보니까 다 손이 올라간대요. 그리고 그들은 교회당이라는 것이 아니라 야외에서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날이 좋은 날은 막 잔디밭에 앉아서 했다는 거죠. 좀 꿈 같은 얘기죠. 네, 정말로 이상한 나라, 하나님 나라. 네. 우리는 손님과 이웃, 친구, 그리고 새로운 이들을 우리 가정과 공동 식당의 식사 자리로 자주 초대한다. 성경이 말한 대로 환대를 베풀 때 모든 이들이 풍요해지기 때문이다. 아마 제니가 이거 조인하면 아마 엄청나게 파퓰러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간증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쓰인 책의 거의 대부분의 간증은 제가 벌써 이메일로 받았어요. 이 박성훈 형제는 아유 글쟁이에요. 글 너무 잘 쓰세요. 자기가 겪고 있는 뭐
가을에 뭐 무슨 페스티벌 한 거 낚시 잡아서 뭐 아이고 자기가 잡은 애들과 와서 큰 고기를 잡아 가지고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여기 써 있는 모든 것들은 저에게 벌써 이메일로 보내왔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스트라이퍼를 잡았는데 거기 백인 형제들이 생선 살을 떠버리고 머리와 뼈는 버리는 것을 보고 아니 세상에 저걸로 매운탕을 끓이면 엄청 나올 텐데 하는 생각에 버리면 나를 달라고 하니 이상하게 생각하며 흔쾌히 줍니다. 집에 냄새가 배지 않도록 밖에서 불을 피워 생선 머리와 뼈로 매운탕을 끓이니 맛이 기가 막히네요. 제가 이걸 들으면서 아 똑같네. 나도 낚시 갔을 때 백인들이요 투나를 잡고 뱃살 제일 비싼 뱃살을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제 샌디에고 배가 들어오기 전에 다 갖다 버렸어. 이게 미친놈들아 이거 놔줘. 그래가지고 그 뱃살만 제가 한 가마니를 가져온 적이 있어요. 뱃살 배 터지게 먹었죠. 똑같아. 그러면서 여기 뭐 재미난 얘기 많아요. 뭐 스컹크를 우리 아들이 씌웠는데 근데 그거를 베이킹 소다로 샤워할 때 없어진다 해서 5번 샤워한 이야기. 예. 한국에서 배 나무를 가져다가 한국 배 그랬더니 자꾸 이거를 아시안 페어 아니야 이건 코리안 페어 그래서 88 올림픽을 해가지고 올림픽 페어다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한국 문화를 소개해서 세배라는 것을 소개하고 세배시키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세배시키고 거기다 세뱃돈 대신 빼빼로를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그다음에 강강수월래를 가르쳐서 강강수월래를 같이 하게 하고 아마 천국이네요. 네, 천국 같은. 그래서 코리안 페어를 대상자에 올림페어로 명명하고요. 그 다음에 맞추는 사람들에게 막 페어를 선물하고 천국 같은 삶을 산다. 그 다음에 줄라이 페스티벌에는 캔디 숫자를 알아보게 해서 그 숫자를 맞힌 사람에게 캔디를 다 주는데 자기가 그거를 맞춰가지고 이 많은 캔디를 어떡하나 하다가 점심이 끝난 후에 모든 성원 birthday special 캔디 그리고 그 스키틀이라는 그 미국 캔디를요 이만한 통에 넣어놓고 젓가락을 많이 넣고 젓가락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건 다 네 거야. 그랬는데 이 백인들이 젓가락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이뜨개를 다 가져갔다고. 점심이 끝난 후 가보니 캔디가 똥이 났네요. 이렇게 신나는 줄라이 페스티벌은 모두에게 기쁨을 주고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날 김밥, 군만두 막 해가지고 애들이 막 김밥을 싸고요. 그걸 다 사모님이 준비해가지고 거기 있는 애들이 김밥을 싸고 한국 만두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또 한국 춤을 해가지고 뭐 대강 애들 한복처럼 입혀가지고 부채춤을 또 이렇게 이상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박성훈 형제님의 책 브라더호프 이야기 여러분 가보세요. 브라더호프 박성훈 형제님 이상한 나라 하나님 나라 알라딘 미국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서 한번 사서 읽어보시고 박성훈 형제님 한번 만나보세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사명이 그런 거라면 한번 살아보세요. 저도 모르죠. 하나님 사명이 바뀔지. 근데 아직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번 브라더호프라는 커뮤니티를 한번 방문해보고 또 다시 한번 우리 유튜브에 저의 닥터 바버 유튜브에 북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으로 남길 날이 올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고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실행할까? 좀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서 해박맞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북톡에 봬요.